지난 한 주간 휴가로 쉬었다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하고 싶었는지 일부에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다 잠겼습니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면 두 가지 국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인식론의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적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커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지요. 근데 이거는 점진적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성되는 걸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존재론적 변화 속에 들어가면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 깨달음과 그 자각이 일어난 것을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인신론적인 변화와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면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물론 그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비로소 이루어져요. 우리나라 말을 보면 본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본다라는 단어 속에는 단순히 본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나를 봐라, 저 올겐을 봐라. 그 말은 저것을 눈으로 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음악을 들어보라. 음악은 듣는 거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보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깊이 있게 의미를 깨달으라는 뜻이죠. 음식을 먹어보고 그 맛이 어떤지를 음미하라는 거예요. 자, 음악을 듣고 음악이 어떤 감동을 주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이것 좀 봐봐. 반복을 하죠. 이거는 보고 또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깊이 생각을 해서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더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한자에도 보면은 한자에 본다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볼견이에요. 이 볼견은 그냥 눈으로 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보는 단어가 뭐냐면 볼관이에요. 이 관하라는 말은 마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죠. 관음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관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소리를 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소리는 듣지 어떻게 눈으로 봐요? 이 관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음악을 듣든지 소리가 들리면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그 소리가 말하는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본 것을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알아야 진짜 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성도들은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야 돼요.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생각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영으로 보고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눠요. 첫째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진짜고 전부인 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것을 이성으로 검토해요. 분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봐요. 그래서 첫째 부류의 사람을 동물적 사람이라 그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인간적 차원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고 세 번째 사람을 영적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이에요? 여기는 제가 볼 때 첫 번째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전부 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눈으로도 보지만 마음으로도 생각하고 그리고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은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이사 황제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를 가 있는 가운데 예전에 들리지 않던 어떤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봐요. 그것을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내요. 근데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7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말해요. 그러므로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도 요한이 들었던 것을 들어야 되고 요한이 보았던 것을 보아야 돼요. 바로 그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아내가 아프는 바람에 휴가 기간 동안 방콕을 했어요. 청년부 수련회 가서 설교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는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 그런 거 외에는 설교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설교까지 이미 다 맞춰놨어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 주에 끝나려고 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한 주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주 분량으로 준비했는데 지난 주일 것도 다음 주일 것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걸로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3주 동안 설교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매일매일 묵상을 하시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지난 설교를 또 복습하시고 앞으로 나올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3주를 사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먼저 요한은 언제 듣고 언제 보았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주의 날에. 여기 주의 날에라고 하는 할라 어구가 어떻게 되냐면 엔테 퀴리아케 헤메라예요. 이 할라 어구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 주의 날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의 날은 어떤 날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 네 군데를 연속적으로 합독을 할게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생각하면서 보자고요.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네 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맞아요.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은 주의 날로 나와요. 자, 베드로와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을 데살로니가서와 베드로서를 통해서 두 군데만 또 볼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마찬가지죠.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바울과 베드로가 데살로니가서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단어를 쓸 때, 주의 날을 쓸 때는 소유격으로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퀴리아케 헤메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장은 형용사로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퀴리아케 헤메라로 되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와 베드로서 죄송해요. 헤메라 퀴리우로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은 퀴리아케 헤메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은 구약과 베드로와 바울이 말했던 심판의 날, 그 주의 날과는 다른 날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뭔지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의 날을 이야기해요. 자,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의 날은 깊은 연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과 주일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자, 성도들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에서 완성이 돼요? 자, 요거는 세례가 뭔지를 알면 되죠. 자,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걸 세례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의에 대하여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완성돼요?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주일에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세계를 언제 봤냐면 주일에 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조금 더 부연할게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로 예배를 드려요? 나의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내 구원이 완성됐어. 이날에 내 구원이 완성됐어. 그래서 나는 구원의 완성자인 그 감격을 가지고 나를 구원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야.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면 요한이 듣고 보았던 것을 매번 봐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들리고 보이세요? 뭔 소리인지 알아야 아멘을 하지. 자, 그럼 조금 더 나가보자고요. 그러면 어디서 듣고 어디서 요한은 볼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하는 헬라어 어구가 어떻게 되냐면 에게노멘 엔 푸뉴마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성령 안에 있을 때 들렸어요. 성령 안에 있을 때 보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회 안에 왔다고 들리고 보이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여러분들도 요한과 같이 들어가야 비로소 들리고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성령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으로 넣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설교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한다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려야 돼요. 왜 이 목사가 강대상만 쓰면 저렇게 열을 내고 설교를 하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세계 속에 같이 머물게 되고 비로소 그때 들리고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그래서 자꾸 바울이나 베드로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자, 다시요. 요한은 주일에 성령 안에서 무엇인가를 듣고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요한이 무슨 소리를 들었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대요. 자, 우리는 이미 이 요한계시록 서론을 공부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소리와 함께 온다 그랬죠. 큰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더불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지금 주일날 성령 안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였던 거죠. 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요한에게 들렸는데 그 소리의 내용이 뭐예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예수님의 목소리였다니까요. 그 내용은 야, 내가 지금부터 말하고 보여주는 것을 너는 기록해서 저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의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모든 교회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아니 요거 말고 그 앞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도 성령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또 뒤에 나오는 13장 9절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귀 없는 분 있으세요? 다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당시에 7교회 성도들도 다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누구든지 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소리를 들어라고 말했냐는 거죠. 야, 너희 교회들아,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귀를 가지고 있으면 들어라고 왜 이야기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 성도들만이 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때부터 들려요. 이 은혜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면 이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졸을 수가 없어. 죄송한 얘기 하는데요, 졸린다는 것은, 안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보면 예배 시간에다 졸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걸 꼭 놓치면 안 돼요.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형식이었다고요? 편지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어디에 보내졌다고요? 교회들에게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성경은 성도가 아니면 읽어도 몰라, 들어도 그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항상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들리고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와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보았나는 거죠. 이걸 가지고 3주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7 금 촛대를 요한이 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촛대가 어디에 있어요? 성막에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막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뭘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빛으로 오셨어요. 이제 성경을 이제 아니까 이렇게 서로 주고받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아니까. 그러면 서로 알면 이 설교가 더 재밌어 하는 재미가 있고, 듣는 여러분도 재미가 있고. 근데 모르면 재미가 없어. 그 표정을 보면 알아요. 자, 조금 더 가자고요. 그러면 자, 빛은 성막에 있고 성막의 실체는 예수님이야. 근데 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천국에는 해나 달의 비춤이 있을 때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 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분은 뭐라고요? 빛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반사돼서 나와요. 그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이 그 예수라는 빛을 밝혀야 될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사업터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이웃들이고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그런데 요한이 보았던 촛대는 몇 개예요? 7개. 근데 하나 촛대의 등잔이 몇 개가 있어요? 7개. 그러면 등잔은 총 몇 개예요? 49개. 초등학교만 잘 나오면 이거 알아. 7개의 금촛대, 한 촛대에 7개의 등잔. 그럼 49 하면 여러분들에게 딱 떠올라오는 게 뭐예요? 신년. 그죠?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섯 동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은 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왜? 안식이라는 단어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인데 6일 동안 일하셨다고 피곤하니까 나 에너지 좀 공급받게 나 내버려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겠어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들과 교제하는 것, 그게 안식이라고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7번째 안식년 뒤에 나오는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 그죠? 다 이거는 뭐예요? 회복과 위로가 여기서 이루어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세 개씩 지으라고 한 게 있어요. 뭐예요? 도피성. 도피성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도피성이죠. 고의적 살인자들을 말고 비필적 어떤 고의가 없이 살인한 거. 예를 들면 도끼질을 하다가 나무를 패다가 도끼자루가 썩어가지고 내려치는데 도끼자루가 그게 부러져가지고 도끼날이 날아가서 앞사람을 죽여버렸어. 이거는 고의적 살인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도피성에 가면 생명이 보존이 돼. 자, 그 도피성도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랬죠.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들 수 없어. 근데 도피성을 빠져나오면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이 사람은 아무 말을 못해. 그런데 도피성을 빠져나오도 생명이 보장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는 해에는 해방이 돼요. 자유를 누려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도피성 제도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또 한 번 도피성을 빠져나오도 피해 보복자들이 생명을 건들지 못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 뭐예요? 희년. 그래서 희년에는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해가 희년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자, 종살이 하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해가 언제냐면 희년이에요. 자, 땅을 경제력이 없어서 저당을 잡혔든지 팔았어. 그런데 이 땅을 저당 잡았든지 산 사람은 희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 원주인에게 땅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은 안식과 자유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7 금촛대를 보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이루어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교회를 7 금촛대라고 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반드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하나 비밀 얘기해 드릴까요? 지난주에 우리 조은주 전도사님이 휴가여서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주일을 이 근처에 있는 규모 있는 교회들을 탐방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주일날은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여기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가서 드렸는데 설교 시간이 딱 15분이더래요. 그런데 10분은 세상적인 얘기 하더래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은 딱 5분인데 말씀도 본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어저께 회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말씀을 알겠느냐고요. 우리는 1시간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이걸 다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교회 오면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예수님을 보았냐면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봐요. 다시요, 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를 내놔가지고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성도들이 알아내서 거기에 복종하는 게 교회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득이하게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는 가능한 짧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해라. 왜? 그게 교회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를 또 구약에는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를 말하는 거죠. 이건 이제 교의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교회론을 배울 때 교회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어려운 말로 한자로 얘기하면 가견적 교회와 불가견적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예배당은 예배 드리는 장소지 교회는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 2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죠. 셀로 모일 때 그 셀이 교회예요. 전도회가 모이면 그 전도회 모이는 그곳이 곧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7금 촛대 사이에 계신다 그랬죠. 그 촛대는 교회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교회들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 아래 놓여 있지, 그런데 진짜 왕은 누군지 아니?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들은 너희들의 육체만 멸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너희의 육체와 영을 동시에 멸하는 만군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띈 것을 요한이 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밝혀주죠. 경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경찰관이라 그래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경찰복을 입었는데 가짜인 게 드러났죠. 한쪽 가슴에 뭐를 안 달았어. 좀 뉴스 좀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군복을 입으면 우리는 그를 누구라 그래요? 군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다 그래요? 발이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발에 끌리는 이라고 하는 할라 옷이 뭐냐면 포데레예요. 이 포데레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할 때 포데레라고 사용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제사장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옷으로 가려야 돼. 얼굴과 손과 발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간의 몸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는 머리에 관을 쓰고 발을 덮는 옷을 입고 들어가서 사역을 했어요. 자, 제사장의 옷을 나누면 크게 네 수로 나누는데 겉옷과 속옷과 흉패와 그리고 에봇을 이야기해요. 자, 흉패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이 제사장 옷에 대한 설교를 할게요. 흉패는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흉패는 12개의 보석을 박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은 성막을 만드는 청과 같은 것으로 했어요. 자,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제사장이 곧 성전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천과 제사장이 옷는 옷의 천이 똑같은 걸로 했어요. 자, 보세요. 제사장이 걸치는 흉패와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야. 제사장이 걸치는 흉패의 보석을 박는 흉패가 정사각형이야. 그건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이 구원을 어디서 받아요? 지성소에서 받아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아까 그 얘기했는데도 줘라.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를 뭐라 그래요? 속죄소, 시온소라 그래요. 거기에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뭘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뭘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한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지성소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정사각형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걸 또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율법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겉옷을 입은 것은 깊은 의미가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언급을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성전이라 그래요. 또 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셔. 근데 그분은 또 성전이셔.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성전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요한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은 분을 봤어요. 그럼 누구를 본 거예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또 우리가 가야 돼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다 알아.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같이 해야지. 수십 번 했는데 이제 알 때 됐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성경 번역에 문제가 있는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스게
노오예요. 이 스게노우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갖고 계시면 요한복음 1장을 펴서 거하시메라고 하는 단어 위에다 가로를 치고 장막을 치다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 위에 장막을 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장막을 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또 아셔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군데를 볼게요. 부탁인데 졸지 마. 못 하나 갖고 와서 찔르라니까 허벅지. 자,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에, 성도들 위에 장막을 치신대요. 그럼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자, 계속 읽고 다음에 갈게요.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제 아시겠죠, 그죠?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성도들 위해 장막을 치신대요. 근데 그 성막이 누구야?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으로 덮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천국에서 어떤다고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런다고요. 그게 성도들의 천국의 삶이라고. 자, 그러면 또 한 군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앞으로 한 번만 좀 띄워줄래요? 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함께 한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요.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으로 인해서 덮여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실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막이 쳐진 자들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안전하다니까요. 왜? 이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지금 가이사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요한이 본 것을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야, 힘내. 너희들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천막이 쳐진 자들이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너희들을 건들지 못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보세요. 제사장의 옷은 성막을 의미한다 그랬죠.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이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막을 입고 있다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비밀을 알려줬다니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로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바울이 입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요한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안전한 데 있어.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힘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요한계시록 1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그분이 뭘 입고 있어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해요. 뭘 띠고 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 우리 조금 전에 볼 때 이 7 천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성전에서 나오죠. 그렇다면 이 7 천사는 예수님의 모형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금띠를 어디다가 띄었다고요? 여러분들, 띠를 어디다 띄어요? 왕들이 허리에다 차죠. 근데 성전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은 금띠를 어디에다 찼다고요? 가슴에다 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이 잠시 쓰다가 버리는 것들이야. 진짜 왕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와요. 아까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금 이 금띠를 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와 더불어 나왔다고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과 더불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뭐하러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뭐가 들려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서론할 때 얘기했잖아. 예수님은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오고 계시다니까요. 그 오고 계시는 그 나팔 소리, 천사장의 호령 소리,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으로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호련이 온다니까요. 어저께 교육자 회의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식 새끼들 언제까지 방치할 거니? 어느 날 호련히 주님이 오시면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교제하세요. 소리 듣고 보시고 준비하세요 하고요. 그냥 설교할 때마다 정말 죄송한데 꼭 막 책망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아닌데. 자, 일어나실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14장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고 찬양할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풀이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